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 매우 특이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아 나온 것, 넝쿨이 너무 빨리 신기하게 자란 것, 또 니느웨 사람들이 참 악한데 요나의 한마디의 말에 회개한 것, 또 선지자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려고 한 것 등등은 참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는 풍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우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게 보수주의 전통적인 그런 신학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정리를 하고 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보여주신다. 맞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계획되었어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약에 흐르는 이방인에 대한 그 생각과 이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정리하면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약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그들을 향한 요나를 향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교훈받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나는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건데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니느웨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들을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멸망의 이유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이 일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돼요. 같은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가치관과 관점을 갖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고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거역하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지만 뭐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1장에 나오는 사명을 주셨을 때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깊은 불순종의 깊은 그런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뜻과 동일한 사명을 요나에게 그대로 줘요. 하나님은 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받아본 기억이 없으신가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이 40일 후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일을 시키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요나가 감당한 일을 통해서 복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복된 결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평가하시고 복된 삶으로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자신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불순종과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보이신 관용과 은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종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실패하고 절망할 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은혜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에 안식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과업을 주고 잘 못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직장에서 그 몫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나가 그랬고 구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지자로 여기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대단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1대 850으로 대결해서 승리했고 그 물이 많은 그곳에 불이 임해서 재물이 다 태워지는 그런 승리를 하고 그들의 사람들 악한 자들을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위협하고 공격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죠. 도주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남겨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불명예스러운 선지자로 낙인 찍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힘을 얻도록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정점에 있다가 떨어졌을 때 사명을 다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충성된 삶으로 헌신된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전 또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신약의 대표적인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한 예수님과 심지어 눈이 맞춰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랬을 거라고요. 정말 어떻게 꺼져버리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남겨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베드로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넘어질 때도 심지어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네가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2번째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일으켜서 다시 세우신 하나님, 엘리야를 일으켜서 다시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 붙여주신 예수님,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해서 충성스러운 사도로 명명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팔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팔과 몸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능력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내가 어땠으니까 지금 현재 잘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죠.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밖에 없어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을까요? 요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붙들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바로바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 큰오빠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가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너 말고도 할 사람이 많다. 그 말 들을 때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 쓰지. 제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합니다. 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를 향해서 갔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갈 궤도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된 거죠. 니느웨 성에서 말씀의 선포는 그의 사명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헌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3일을 걸어야 돌 수 있는 것을 얼마만 했어요? 하루만 했어요. 단 하루만 돌았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흘 길을 돌아야 하는 길을 다 안 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 사흘 길을 돌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 하면 돼 라고 타협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는 내가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해보지. 계속 공부하다가 잘 힘들고 이사 가니까 여기까지 나 해봤는데 잘 안 됐으니까 됐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모양은 순종인데 온전하지 못했던 헌신이었던 거죠. 지금 요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하고 안 했지만 두 번째는 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지만 하기 때문에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왜 가라고 하셨는지, 왜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들의 형편과 정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저들을 왜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 자체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읽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제대로만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을 기도했습니다. 제 원고를 봤나 싶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니느웨가 달라진 것, 요나가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와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나왔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복음을 위해서라는 핍박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before and after가 다를 것입니다. 그게 이들처럼 크게 차이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before와 after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또 어떻게 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진정 은혜를 받으면 아름답고 축복된 변화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예루살렘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지금 그 조금 밑에 더 왼쪽으로 예루살렘 해변가로, 예루살렘 보이죠? 니느웨 한번 집어주세요. 위에 오른쪽 위에 초록 파란 색깔에 좀 더 위, 조금 더 위. 그만큼 거리예요. 니느웨, 여기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포악과 강포가 아주 넘치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자기들에게 압제하고 자기들에게 고통을 준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은 집을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면 유대인이나 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의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왜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가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그런 순종을 하였지만 이 반쪽짜리 순종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강포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한나절 요나의 선포를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기회가 40일 남았다. 여러분 40일이 길되면 길고 짧되면 짧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다급하게 빨리빨리 결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가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고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그 보시면 주님이 끝까지 돌이키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이끄셨던 의도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속히 회개하도록 요나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땠냐면요. 니느웨는 하루 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런 메시지들, 선지자들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가야 하는 거죠. 요나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관점을 가졌고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고 요나도 구원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같이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23장 읽겠습니다.